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14일부터 대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5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5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또 뒷부분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을 중심으로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관련된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 그리고 마음의 삶의 모든 활력과 힘이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있고 활력이 있으면 삶도 덩달아서 힘이 있고 활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힘이 빠지고 활력이 없어지면 삶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나빠지게 되면 바라보는 것도 나빠지게 되고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주제로 해서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자.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종류로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피부색에 따라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한 국적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죠.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자. 하나님께 속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된 거고, 악한 자, 세상에 속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자를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물론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선을 행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거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한 자가 되겠죠.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로 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결국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로서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행위의 기준이 맞춰져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른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그 가운데를 보시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된 거고,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고 구원받는 거죠. 누가복음 6장을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그 6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자.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된 겁니다. 참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같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었다. 참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결코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죠. 우리는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사람이 된 거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말씀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해서 악한 자로 출생해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죠.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유행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한 마귀에게 소속돼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죄와 세상에 취해서 오직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던 거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3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이, 우리 삶이 그러했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한 약속의, 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정말 참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르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틀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느냐? 결국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여기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과 출애굽한 것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종살이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악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만 찬양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더욱더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악한 자였음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로 남아있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제는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자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참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이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못된 나무였던 거죠. 악한 자였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죄를 짓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선을 원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선을 행하는 것,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디도서 2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목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먼저는 구원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선한 일.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겠죠.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된 그 모든 일은 결국 선한 일인 거고,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나는 무엇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정말 그 말씀처럼 내가 혹시 나의 일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그 선한 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정말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정말 자기 일만 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않겠죠.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치 않은 삶이 될 겁니다. 앞에 넘겨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3장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시대에 죄악상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고 필요할 건데,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기만 사랑한다. 그것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인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 자기만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고 합당치 않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혹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시되고, 이 몸된 교회보다도 자기가 우선시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우선시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않겠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책망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죠. 나 자신보다도 교회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고, 나 자신보다도 복음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큰 축복이겠죠. 그 가운데 정말 큰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현재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현재의 삶은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의 삶은 결국 천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을 행하고 살아갔다라면 천국에서 내가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갔다면 책망을 받겠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거고, 자기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구원받고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았던 모습도 드러나겠죠? 악하게 살았던 모습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멋지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선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닌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선을 쌓았을 때, 선한 것을 쌓았을 때 선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마음에 쌓은 선이 없다면 나올 수 있는 선도 없겠죠. 먼저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마음이라는 것은 창고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쌓은 선에서 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쌓을 것이냐라는 것은 자기의 선택인 거죠. 선을 쌓을 수도 있고 악을 쌓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쌓을 수도 있고 세상 것을 쌓을 수도 있고, 결국 쌓는 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오게 되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채워져 있으면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겠죠.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5절 뒷부분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면 마음에 감사가 채워져 있는 거죠. 사랑의 말을 자주 한다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자주 한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얘기를 자주 한다면 마음이 세상에 채워져 있는 거죠. 또한 불평의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자주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동,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앞에 부분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마음인 거죠. 우리가 그 마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거죠. 열왕기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3절.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기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비암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가 온전치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에 보시면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이제 기준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온전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비암의 마음이 이제 온전치 못했다,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비암은 결국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삶도 올바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4절 보시면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 아사의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 마음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음은 창고와 같은 곳이다. 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 그 채워져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겠죠. 때문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을 원하시죠. 선을 내고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선을 채워야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선을 채우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반드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이 있다면 온전히 얻지 못하겠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지런히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을 잘 채웠을 때, 노력했을 때 얻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수고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채워야 되는데 선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법칙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얻게 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게 되는 거고, 심은 것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게 되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심었을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결국 무엇을 심을 것이냐, 그것은 개인의 선택인 거고 그 선택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을 것이냐,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인 거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울 것이냐, 정말 좋은 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좋은 것을 채웠을 때 좋은 것이 결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우리가 마음의 선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시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굳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마음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그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마음의 그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서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되고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지 않았나 살펴볼 것은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되고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해방자였다,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었고 핍박자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포형자였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랬던 바울이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마음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10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은혜가 마음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간단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인 거잖아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행복자일까? 우리도 동일하게 큰 구원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복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그 큰 구원을 얻었구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보면 너무나 험악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은혜인 거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 그만큼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데 그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 가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또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 동역하고 뭔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많이 주신 것도 은혜인 거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또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죠.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죠.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 전도에 대한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참 마음이 참 불안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갈 것이 없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그러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보답하는 마음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또 채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한 장 넘겨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먼저는 그 기쁨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근심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근심된 얼굴로 복음을 전한다면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기쁨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는 것보다도 더한 기쁨을 내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이것도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앞에 살펴봤던 대로 그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기잖아요. 또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더 큰 기쁨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또한 기쁨이 있고, 또 봉사하는 가운데 비록 육신은 좀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기쁨이 있고, 또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전도했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정말 극한 기쁨이 있잖아요.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같이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또한 기쁨을 얻게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또한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아닌 거죠.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마귀는 그 세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기쁨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진정한 것이 아닌 거잖아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허무함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추구할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될 것,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노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웠을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결국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인 떡이 필요한 겁니다. 그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힘이 생기게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우리는 건강을 잘 지켜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먹고 건강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잘 먹지 않으면 힘도 없고 건강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 잘 먹는 것도 필요한데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혼은 무엇을 먹는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영혼의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 우리 마음에 잘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내 마음에 잘 채울 때 결국 영혼에 힘이 생기게 되죠. 그 힘이 있을 때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을 잘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그 세상과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도 결국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공급받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잘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왜 가장 많이 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잘 집중해서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에스겔 3장 10절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건데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 가운데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기 컵이 있는데 결국 컵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컵을 올바로 세워놨을 때 그때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을 닫고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채울 수 있는데 그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신사적인 거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신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신사적인 거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태도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쌓아주시고 새겨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유익이 있고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한 마음, 그 잘 듣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결국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짐승이 소죠. 근데 소는 보면 소는 풀만 먹으면서도 큰 힘을 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풀을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서 먹고 계속해서 먹는 가운데 그 풀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그 소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 소가 정한 짐승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새김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것,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러할 때 그 말씀의 뜻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고, 묵상할 때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더욱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조금 더 와 닿고 정말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고 또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의 뜻을 더욱더 알 수 있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적용시킬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또한 마음에 채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참 말씀에 암송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참 암송하는 것이 유익하니까 말씀을 좀 암송을 많이 해보시라고. 그때 어떤 성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머리 돌이 돼서 암송이 잘 안 된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돌에 새겨지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면은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소리에서.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내 옆에 성경을 많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겠죠. 배운 만큼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 내가 결국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인 거죠. 오늘 찬양대에서 참 좋은 찬송을 해주셨는데 정말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열심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내가 마음에 채웠을 때 그걸 정말 끝까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공생애를 이렇게 3년 반 동안 하시면서 부지런히 다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그러하셨냐?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이 따르고 또한 때로는 핍박도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누가 포기하지 않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면서 왜 그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합니까?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마음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은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심,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치에 그들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갔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결국 침상을 메고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냈죠. 그리고 침상치에 달아 내려서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원하는, 정말 낫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하지 못했을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말씀하시면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야 되겠죠. 간혹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물론 세상에 그런 것은 사실인데 사람의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해졌다고,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복음이 잘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걸까? 내 마음에 정말 그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강팍함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끝까지 채워야 될 것이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시면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 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채울 것, 그것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있는 곳이죠.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곳일 겁니다. 정말 그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없을까? 대표적으로 직장이 없겠죠. 수고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왜? 아픈 것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은행도 없죠. 왜냐하면 대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천국에는 장례식장도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이 없으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와 슬픔,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이 없는 곳,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죠. 우리가 들어갈 곳이 그런 곳인 겁니다. 상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았을 때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았을 때 그 고난, 그 소망 가운데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또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거기서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천국 소망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이라도 내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한 마음에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악한 자였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선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기억할 것이 내가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로 선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람이 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선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려면 먼저 마음에 쌓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여 있을 때 그 쌓여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쌓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마음에 쌓아야 되겠죠.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야 될 겁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 또한 영혼을 건지는 열심,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쌓아야 되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 되기 때문에 그 하늘 소망을 또한 마음에 쌓아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악한 자로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의 나머지 삶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달에 대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